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말에 대하여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사든 목자든 좀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꼭 마음속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함께 이와 같은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간절함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제가 자살 기도하려던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의 관점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릴 때부터 좀 방황을 했던 친구입니다. 본드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돼서 자살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던 그 찰나에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밤이었습니다. 공원 앞에서 만나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만나자마자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20살이었지만 제 마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팅을 나가도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또 만나자 했더니 안 만난다고 그래서 미팅 나가서는 전도를 하면 안 되나? 그냥 나갔습니다. 전도가. 그 친구에게 야,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지금도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네요. 그래, 나도 여기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나오다가 너를 만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자살하려고 그랬다 하면서 수술용 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주 간곡하게 이제 자살을 만류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헤어졌습니다. 후에 이 친구가 성령도 받고 잘 변화돼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자, 말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 친구는 희망을 잃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가정도 불우했는데 20살에 여기가 이렇게 절단이 됐으니 이제 뭐를 본인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내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기초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죠. 멘탈 붕괴. 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 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말이 이 친구에게는 살 의미가 있는 말로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쟤를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이 친구가 산 겁니다. 죽음으로 가지 않고 삶을 택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안에 말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 희망을 주는 말.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진짜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이냐는 이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입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욥기를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의 인생에 재앙이 찾아왔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어요. 온갖 명언을 다 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어보면 고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뭔가 모든 사람 안에 주신 어떤 지혜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고 뭐 유명한 철학자도 없고, 왜냐하면 이 성경 시대를 보면 욥기는 창세기 정도 시대입니다. 욥의 나이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오래 살았거든요.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친구들 하는 이야기를 보면 기가 막힌 명언들, 예화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떠한 말도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속만 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쓸데없는 의사다. 뭐 나를 고친다고? 쓸데없는 의사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6장 4절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서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같은 말을 포장해서 욥을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새끼들 죽은 거지.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고, 네 시작은 이렇게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할 거야. 그럴듯한 말로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에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5절은 영어로는 but입니다. but. 그래도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했을 것이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거야. 지금 나는 희망을 다 잃어버렸고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새끼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이 악창이 나서 진짜 내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었다면 희망을 주었을 것이고 힘을 주었을 것이고 이 근심을 풀어주었을 거야.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 입에서는 어떠한 말을.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뒤로 가보면 또 한 명의 나이 어린 엘리후가 나오는데요, 엘리후도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욥이 항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새 친구들의 말과 이 엘리후의 말이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새 친구는 자아에서 나오는 비난의 말을 했고, 엘리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의 말은 욥의 마음을 오히려 상처받게 했는데, 엘리후의 말은 오히려 세례요한처럼 그 다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적인 나타나셔서 엘리후의 말을 받아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욥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자아에서 나오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에 대한, 어찌 보면 물론 다음 주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예레미야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 시작할 때 이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쭉 내려오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입에 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입술에, 이 지저분한 입술에, 이 더러운 입술에 감히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이 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유언이 나와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유언을 했는데요. 그 유언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은 이슬처럼 미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었잖아요. 그 떨기나무에서부터, 그리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의 38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을 대언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막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1세대의 나이 든 분들은 다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가 딱 준비되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입의 말은 이슬같이, 이슬처럼 너의 마음에 뿌려졌고 연한 잎에 가는 비처럼. 왜 가는 비인지 아세요? 연한 잎은 센 비가 오면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잎에는 가느다란 비가, 또 잘 자라는 채소에는 단비가, 좀 더 세차지만 단비가 그렇게 내리듯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했고 너희들을 붙잡아 주었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이제 가나안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러한 입술이신가요? 자,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통로가 되셔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족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목원이든 누군가든 그 하나님의 그 말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내려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길이 바르게 인도함 받고 그렇게 열매 맺는 그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쓰셨나요? 제가 말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쉽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제 사역의 주안점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교육국 사역을 10년 했거든요. 아이들 중에 99%가 거듭나지 않은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겪은 아이들은 99% 거듭나지 않은 모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치부를 맡든 청소년들을 맡든 누구를 맡든 저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너희가 가슴에서 만나야 하고, 진짜 만나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요 핵심 메시지로 예배 때마다 애타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그래서 막 수련회 가서는 진짜 주님 이거 기회입니다. 이제 3박 4일 막 여기서 가둬놓고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막 준비하고 딱 입을 열 때 굉장히 여러 번, 이게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말씀이 위에서부터 막 권능으로 부어지는데 막 제 심장이 떨리고, 아니 영이 떨리는 거죠. 이 속에서부터 막 떨리고,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 막 힘 있는 말, 막 가슴을 치는 말, 막 불 같은 게 나가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때를 기억해보면, 근데 제가 그 후에 한번 그렇게 전해볼까 하면 그 느낌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논리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이 막 부어진 거예요. 생명의 말이. 그때는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영광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기복주의 신앙 있잖아요.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에 부어지고 그 말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게 1등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히 우리같이 더럽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이제 복음서 끝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3장 4장이나 요한복음 20장 21장 그 뒷부분을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말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뽑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천사에게 이 말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브리엘에게, 미카엘에게. 왜냐하면 가장 고귀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이야기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이잖아요. 천사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안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부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시면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말의 대언자가 되어라. 이 말은 생명이다.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진짜 떡이다.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을 것이고, 교만하여 거절하면 그들은 정죄를 받고 지옥 간다. 자, 너희들이 고, 내 입의 말을 너희 입에 둘 테니까 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한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더러운 그릇으로, 개밥 그릇 같은 그릇으로 밥을 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의 떡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더러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겠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분별 없이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존귀한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자꾸 마귀에게 입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말에 대한 강포함, 이 말에 대한 악에 대하여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아마 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많았나 싶을 거예요. 그만큼 빈번한 죄이고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여기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리얼한 말씀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59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개처럼 울며 그들이,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 하는 개소리. 그 예전에는 동네에 개들이 막 많이 다녔고 밤마다 막 개싸움 하는 소리, 막 개들이 막 웅웅대는 소리. 성경에서 비유를 드는데 그들이 개처럼 몰려다니면서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해요. 악의의 참말, 분노의 참말. 여러분, 그런 입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이 입을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스스로 파수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말인가? 이게 쓰잘데기 없는 말인가? 개소리인가? 이 입에서,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상함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왜? 주님이 생명의 통로로 이것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그 쓴뿌리에서, 상처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개소리가 나올 때 그거를 파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을 해야 합니까? 아, 주님 이 말 실수했네요. 주님 이거 인간적인 말이었네요. 그거 쓸데없는 말이었네요. 계속 이 내면 안에 파수를 세우고 계속 분별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이야기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또 실수했지? 왜 또 쓸데없는 말을 했지? 왜 또 죄를 지었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자, 말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나쁜 말입니다.
개소리, 쓰레기 같은 말, 트래시 토크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왜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을 이 안에 담기를 원하시는데 상스러운 소리, 더러운 말, 어리석인 말 두면 안 되죠.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더라고요.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어서 말을 듣잖아요. 물듭니다. 같이 상해버려요. 같이 그 쓰레기에 같이 오물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친구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왜요? 임파테이션 됩니다. 생명도 전이 되고 쓰레기도 전이가 돼요. 두 번째 말은 나쁘지 않는 말입니다. 영어로 not bad.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교양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로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제가 만약에 그 자살 시도하려던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어떡하냐. 너 힘들겠다, 야. 힘내. 이 정도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입니까? Not bad. 아마 그 말은 간호사한테도 들었을 거예요. 수술한 의사도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청년, 힘들지? 괜찮아. 그런데 그 정도의 not bad의 말로는 희망을 잃은 그 친구에게는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not bad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말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확실히 깨달은 진리의 말입니다. 확실히 깨달은 생명의 말. 자, 오늘 읽은 말씀 위에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2장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네 마음과 네 생각에 잘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해라.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내가 누군가 너를 보낼 텐데 그에게 그 확실히 깨달은 진리의 말로 화답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공원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는 확실한 진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를 살렸던 하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확실히 깨달은 말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게 나간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확실히 깨달은 진리의 말로 회답했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내신 거죠. 확실히 깨달은 진리의 말로 회답을 했고 그 친구는 그 말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느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결국 본질은 이 진짜가
그 안에 있어서 이것이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흘러간다면 그는 빛이고 소금일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저 바깥에 나가면 전혀 확실히 깨달은 진리가 있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면 맛 잃은 소금이겠죠. 김하준 장로님이 중국 대사로 재직하실 때 하나님의 대사라는 별칭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간증집을 읽어보면 이분은 주중 대사하셨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특별히 중국에 있는 관료들, 특별히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요직에 앉을 것 같은 관료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6개월 기도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신기하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요, 뭔가 영적으로 감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그 사람의 어떠한 환경과 처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미리 중보기도하게 하시면서 어떠한 말을 주시면 그것을 편지에 담아서 그에게 보내면요,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처지를 너무나 깊이 이해한 그 통찰력의 말들과, 그리고 본인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중국 관료들은 공산당원들이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본인에게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질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김하준 장로님이 중국의 대사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중국 관료들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하중 대사님이 이제 탈북도 돕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도울 때 그 현지에 있는 중국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의적으로 도왔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한 거는요, 사람들이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 선교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함교장님이 그 아이들이 어느 바위 위에서 예배하는 영상을 보내주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줬는지 아세요? 지금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들이 그냥 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못 들었는데 그 인도 땅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 가난한 자들 만났는데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쟤들이 저 마음을 받았어요. 그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안에 담은 채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든 교인들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설픈 영어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통역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 받은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럭저럭 뻔한 그러한 설교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쟤네들이 왜 울지? 쟤네들의 표정 외에 저러한 진지함과 간절함이 있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의 실체의 충격을 받게 될까요? 받지 않게 될까요? 받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지금 저 영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 저 사건,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아까 천사에게도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적점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몇 년 해오셨나요? 앞으로 얼마 남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이 임했는가?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보낸 누구에게 이 말로 회답하여 누군가를 살린 그 통로가 되었는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든지 쓸모없든지가 정해진다. 저는 20대 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게 파봐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기준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그렇게 썰을 잘 푸는데 근데 보면 말은 기가 막힌 아주 현학적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와닿는 그런 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아는 것은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 헬라어로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필레아, 우정, 스토르게, 부모, 자녀의 그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설명하면 듣기 좋으시죠? 어떤 말일까요? Not bad. Not bad의 말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이와 같은 깨달음은요, 요즘 시대는요, 1초면 나옵니다. 애들이 성경의 사랑 타닥탁 치면요, 쭈르륵 나와요. 더군다나 챗 GPT 아십니까? 신약 헬라어의 사랑을 1, 2, 3번으로 정리해줘. 그럼 이제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 모든 글들을 순식간에 서치해서요 1, 2, 3으로 타닥탁 정리해 줍니다. 이거를 초등학교들이 이해하게 정리해줘 하면요 또 타닥탁. 앞으로 챗GPT가 설계해야 되는 시대예요. 묻겠습니다. 살릴까요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양이 안 찹니다. 물론 not bad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할 노력도 해야 되니까 그 학교 도서실 가서 헬라어도 한번 보고 주석책도 보고 관련된 서적도 보고 그래도 여기서만 작동되면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고 찾는
그 기도를 좋아하시잖아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또는 어떠한 책의 챕터를 읽다가 갑자기 제 영 안에 그 진리가 확 보여질 때, 그때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이 막 타들시 막 뜨거워지면서 그 구절 안에 담긴, 그 단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부어지더라고요. 명사적으로 아가페, 필레아, 스토르게, 에로스, 이게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 안에 비춰지고 계시되어질 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거를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옆에 몇 명 앉혀놓고 내가 오늘 묵상했는데, 또는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초집중을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not bad의 말인지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신 생명의 말인지. 저라는 존재는 초라하지요. 어린 낙이 새끼죠. 애고 버젓것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진짜니까 그 말이 흘러가니까요, 갑자기 초집중해서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오병이어 통독하신 분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포로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70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돌아올 거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항복해야 된다, 이미 too late, 이미 이제 회복은 지났고 나중에 70년 다 지나야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외로웠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장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해야 된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 뭔지 아시죠? 그 쌀 껍데기. 이 겨 껍데기와 알곡 심으면 나지요? 어떻게 같겠느냐.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은 DNA가 들어있는 알곡이고, 쟤네들이 하는 말은 겨 껍질일 뿐이다.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올 때는 그 하나님 안에 담긴 그 애절함과 그 눈물과 간곡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불방망이처럼 사람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비록 거절했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을 하고 싶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갈 방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오늘 선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럭저럭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금요일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는 또 치열하게 힘들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류의 교회를 이제는 세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지식 충만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이 올 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담긴 그 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부어지는 그릇.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사업도 안 풀리고 몸도 연약해지고. 그러면 사람은 크리스찬일지라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힘들어요. 창피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겠죠. 말씀이 양식이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비춰주십니다. 야, 하박국 시대에도 이렇게 삶이 어려운 시절이 오는 때가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진짜 나를 믿는 게 뭔지 알아? 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천지의 주관자고 나는 모든 것의 주인 아니야. 그래서 정말 나를 믿는 성경의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또 너의 삶에 회복이 올 거야. 근데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정말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신앙을 좀 보여주지 않을래?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 레마로 막 부어져요. 그럼 그는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글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영이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은혜가 부어집니다. 막 힘이 나기 시작해요. 충만해지죠. 그리고 막 기쁨으로 막 예배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면서 눈물 흘리면서 1시간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이 되었을 때 갑자기 먹구름이 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생명으로 이 안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 또 여러분들 아파트에 동호회나 또 아줌마들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만나지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 생명의 확실한 진리의 떡이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몸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잡고 인도했는데 괜히 그분을 보면 왠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왠지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요. 왜요? 병원에 갔더니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확실히 깨달은 진리의 말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그 확실히 깨달아 여러분 살린 그 떡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은요 이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나도 지난주까지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안 믿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 주었고, 당신도 지난주까지 나 얼굴 어두운 거 알지요? 근데 지금 나는 너무 기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이 흘러가서 그가 진짠가? 그래, 지난주까지 분명히 얼굴이 어두웠는데 저 사람 안에 뭔가 소망을 발견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었는데, 나도 그 찬양 어릴 때 불렀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깨달은 여러분을 살린 그 생명의 말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좋아요. 저도 수백 번을 읽습니다. 근데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이 내 안에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것은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삶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분별하세요. 제가 가끔 교역자들이나 누군가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손에 입이 갑니다. 그럼 저는 알아요. 아,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속에 많은 말들이 올라와요. 그런데요, 분별을 해보면요, 대부분 쓸모없는 말들이에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면요, 잘라냅니다. 주님, 이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말하지 않게, 이 말하지. 그리고 가만히 있고, 주님,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하면 저 밑바닥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말이 뽀록 올라옵니다. 이렇게 뽀록. 그러면 제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아, 이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을 받아서 입을 열어 말하면 그 말이 생명으로 올라가요. 근데 인간적인 뭔가를 말하면요, 무슨 말하면서부터 영이 불편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다시 거둘 수는 없고 멈춥니다. 아, 더 이상 진전하면 안 되겠구나.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갈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같은 예배와 저런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에는 더 악하고 이 마지막 때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의 그 마음이 담긴 그 임재의 말을 받지 않고는 저는 다가오는 시대를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든 교회든 결국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목금,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전해라 하는 마음 때문에 3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여기가 헉헉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3일째 끝나는 날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엔 예언도 막 선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이 잘 풀어져서 감사했어요. 요번 주 계시록, 물론 전에 몇 번 다룬 바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과정은 못 살리거든요.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2부 끝나고 3부 오기 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겠다. 이 말씀들이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야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소금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말을 그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목자를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그 현장에서 그 살아있는 말을 전하는 그 영적 실력을 갖춰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일을 감당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도요, 이 성경민 우리 목사님, 이분이 경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 고르는 게 적절치가 않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주님, 예수로 충만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지고 주님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확실하게 깨닫도록.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진리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되고 이 말씀이 통과하게 하세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진리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난 진리로 충만하네. 난 진리로 충만하네. 난 진리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아버지 담아주시고 그 생명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부정함들을 회개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달라고 기도하세요. 파수꾼을 세우게달라고 기도하세요. 쓰레기 같은 말들, 그럭저럭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전하라. 예수여 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난 진리로
진리로 충만하네. 난 진리로 충만하네. 난 진리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에 방황하는,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말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그 말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들, 쓰레기 같은 말들, 육에서 나오는 종교적 언어, 주님, 바리새인 같은 말들, 욥의 새 친구의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만 주었던 그 말들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느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살리는 생명의 그 말이 우리의 입술 위에 있게 하시고, 그 말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이 필요한 자에게 회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될지어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리더십들이 아버지 교회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것은 어린 세대들 안에 이것을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에, 이 캄캄하고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빛들로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할 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질병의 두려움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안에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진리의 말을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입술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